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숲 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숲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잘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그 약어표는 다 외우고 계시죠? 장출레미 신수살로 삼상하. 네, 좋습니다. 네, 그 구약 성경의 배열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구약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책들을 이렇게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의미로 구약의 숲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구약 성경이 큰 주제, 언약,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오경,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 여호수아 본문이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다음에 모세의 그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부터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다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함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세겜 언약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을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당부하죠? 너희는 그 가나안 땅의 좋은 신들이 너희 눈에 좋게 보이거든 그를 믿어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 당신과 집이 따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해서 아주 훈훈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사실 저는 그 율법서가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여기까지 하고 성경이 끝나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흐뭇할 텐데,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어디죠? 정말 암울한 역사.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 어떤 그 암울한 상황을 다 대입시켜도 이런 하나님의 민족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역사, 사사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사기가 도대체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2장 5절까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 알려주는 도입부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 5절까지 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지파별로 국지적으로 전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복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까지만 해도 좀 괜찮아요. 왜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그 유다 지파의 사사인데 그 갈렙의 사위가 되거든요. 갈렙이 마지막에 그 자신의 땅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기럇 세벨, 다른 지역을 정복 전쟁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갈렙이라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아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전히 힘이 있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으면 어쩌면 그 다음 땅도 충분히 갈렙이 정복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의 리더십이 여기서 너무 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전히 건강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걱정하는 건, 갈렙이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듯이 갈렙은 지금 온니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 대신 저기 올라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원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보상을 걸죠. 누구요? 저기 먼저 올라가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의 이름은 악사. 네, 악사를 바로 주겠다. 악사 다이렉트. 네. 악사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실제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느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구분 두 번째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참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왕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상황들을 다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는다. 자, 제가 사사기 2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임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하루는 천사가 복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직 세대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랑 이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살아있을 때 천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2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금 읽은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가 사사기 뒤에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11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지파를 쳐요. 그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빌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뉘우치고 다시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내용이 계속 어떻게 반복되냐면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타락했던 것처럼 사사가 죽고 나면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 죄악으로 빠져드는 이 반복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틀거리 안에서 이 첫 번째 온니엘 사사 이후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 역사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가 타락했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사기 앞으로 나오는 이 나머지 11명의 사사 이야기가 전하는 바가 뭐죠? 그래, 너희가 정말 일부분이 타락했다고 나에게 항변하냐? 그러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자. 그리고 보세요. 유다 지파를 살펴봅니다. 온니엘 사사 유다 지파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살펴봐요. 올바로 하지 못해서 모압 왕 에글론, 모압에 의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래, 그러면은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잘하냐? 아니에요. 드보라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 어떠냐? 미디아인에 인해서 심판받고 기드온에 의하여 구원받습니다. 돌라는 어떠냐? 야일은 어떠냐? 이사갈 지파, 길르앗 지파, 길르앗 지파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거기에서 봐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한 바퀴 돌아서 요단강 동편 들고 다시 베들레헴 유다 지파까지 돌아봤을 때 너희들은 일부가 아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신앙교육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요? 그냥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언제든지 다음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라. 근데 지금 사사기 이 시대에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지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호수아 시대를 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사사기 시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이 2장 2절부터 23절까지 이 반복되는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내가 용서하겠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참으사 길이 참으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끝까지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끝장내시죠. 근데 하나님 참 마음이 따뜻하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마치 사사들을 보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최후에 누굴 보내시죠? 예수님이에요. 이 범죄와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끝인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당연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반복의 사이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요. 이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 한 명 지파별로 너희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사사들을 보내며 너를 구원하였다가 이 애굽부터 삼손까지의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통독하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구나. 이 안타까운 역사에 가슴을 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 11명, 나머지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
뭔가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 특별한 사람들을 쓰셨다,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보시면은 통독을 하시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이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칭하는데, 왜냐면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행한 일들이 뭐 위대한 일을 더 했는지 이 대사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사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훌륭함에 의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신과 성품이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들, 지금 언급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요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뭐 개역 한글판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도구에 쓰임받은 사사들의 이야기. 저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사사처럼 특별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이 두 번째 구분, 첫 번째 구분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도입부였다면, 2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 역사에 반복되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본론이 여기까지 끝을 납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요. 그 다음부터 사사 시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남은 이야기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이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남은 이야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나머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처음 시작과 끝의 틀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들으시면 다 아실만한 구절인데요.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뒷이야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란하고 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사기인데 사사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안 해주고 뒷이야기를 하네. 네, 저는 어쩌면 이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잘 드러낸 구절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왕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에 의하여 왕이 사울이 기름받고 그때부터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왕이 드러날 것을 복선을 깔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사사기가 말하는 진정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사사기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잘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뭔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뭔가 왕처럼 이렇게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 기드온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분명했던 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는 건데요.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나도 아니고 나의 자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사사기가 품고 있는 왕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그런데 그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혼란함,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드러내는 본문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가운데 혼란함이 가득한 거. 지금 본문이 사사기 이 뒷이야기가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준은 뭐죠?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는 그 올바른 잣대가 되어주는 기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지는 율법을 상실한 시대, 아니면 그 율법이 있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혼란함,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사사기는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얼마나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지 그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뒷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극대노합니다. 막 저주를 막 퍼부어요. 왜냐? 집에 있던 자기의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훔쳐간 놈은 뭐 날벼락을 맞고 뭐 욕을 저주에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주를 막 쏟아붓는 것을 듣고 있던 아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범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쏟아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지금 어머니도 아들이 그 자수했을 때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이미 뱉은 말들,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할까봐. 그래서 그 훔쳤던 물건을 돌려받은 그 돈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 빌었을 때 이제 나에게 복이 올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복이 왔을까요? 참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돌아다니는데 저기 레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좀 어린 레위 사람이었던 거예요. 젊은 레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 누구냐? 나는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이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유다 레위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요? 여행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보세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 각 지파에 성읍을 부여받고 거기서 뭘 해야 하냐면 그 지파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 지파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지파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에브라임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삶을 연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지금 이 미가의 에피소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가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 유다의 레윈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을 삼을 때 자기 맘대로 집을 위해서 제사장을 절대 삼으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 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던 그 세 지파 사람들이 에이시라는 제단을 쌓을 때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왜요? 함부로 제단을 쌓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우리 집이 복을 얻겠거니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 그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멀쩡히 그냥 있는 이 미가 집에 누가 찾아오죠?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단지파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길에 레위 이 미가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원래 그 단지파는요,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지중해 쪽에, 지중해 해안 평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땅은 이제 블레셋 그 지중해 해안 평야 쪽이에요. 그럼 이제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블레셋을 쳐부시고 블레셋을 쫓아나고 그 기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에 철기 문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로 싸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사무엘상 읽다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 석기, 나무, 죽창 뭐 이런 거 들고 싸웠겠죠? 그럼 싸움이 안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기는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은요, 철기 무기가 아니에요. 뭐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움에서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게끔 심지어 구체적으로 누굴 보내주셨죠? 삼손이에요. 낙이 턱뼈를 가지고 3,000명을 1,000명인가요? 무찌를 수 있는 그 당대 최고의 싸움꾼 삼손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돕지 않는 그 단지파의 모습. 결국은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약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지도 위 북쪽에 라이스라는 성읍, 땅이 아니라 성읍을 찾아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되게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표현할 때 단부터 브에세바까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거든요. 단지파가 그 받은 땅을 얻지 못하고 저 맨 북쪽에 올라가서 기업이 아니라 성읍을 찾아 이제 여기 라이스를 이제 우리가 단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 치욕스러운 역사 지금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려요. 그리고 보니까 제사장이 세워져 있네?
그러면서 힘으로 그 미가 집에 있던 그 제사장을 이제 너 우리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라 하면서 그 어린 제사장을 끌고 라이스로 올라가요. 지금 이 미가 집의 이 이야기, 이 제사장이 세워지고 단지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맥락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지? 다 어떻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혼란이 가득한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드러내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 그 에브라임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첩이 도망쳐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도망쳐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장인이 그들을 그 레위 사람을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극진히 대접하는데 밤중에 이 사람이 나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인이 말리죠. 지금은 밤이 늦었고 지금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이 레위 사람이 아니 그냥 나 지금 갈게요 하고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밑에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에브라임에 도착하기 전에 이 베냐민 지파 그 지도상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거기서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레윈을 찾아와서 이 레윈을 내놔라.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밤새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이 폭행을 당한 이 첩이 결국 기력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분노한 레위 사람이 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극진히 장사하지 않고 시신을 12토막 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시체를 받아든 12 다른 지파들이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켜야 할까요?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과연 그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 사람들, 그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것이 민족들 간의 지파 간의 전쟁이 됩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기록돼요. 왼손잡이들이 많고. 나머지 12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 베냐민 지파가 처음엔 이깁니다. 그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 그 쳐들어왔던 연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다짐하냐면 저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어떤 여자도 결혼하지 못하게 하자. 이걸 다짐합니다. 처음엔 베냐민 지파가 이기다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 번에 매복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최종적으로 이 한 400명 정도가 어떤 림몬바위라는 쪽에 포위당하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다 죽습니다. 없어져요. 이 남자들만 남은 이 상황 속에서 문득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게
근데 우리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 생각해도 그건 아니네. 갑자기 또 이 이야기가 그냥 맥락 없이 흘러가죠.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다 다짐했던 거, 우리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건 또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 세겜의 실로가 이 이방 신에게 예배하러 왔던 여인들, 그 무리들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해요. 그들이 민족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그때 물론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신에게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죠? 그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주고 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께 하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을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호세아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지금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한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브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악이 그 시대에 가득했다. 기브아라는 말은 그래서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혼란하고 악이 가득한 그 시대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갈렙이 죽은 이후에 그 민족, 그 여호와를 따라서 좋은 걸 경험했던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악이 가득하고 반복되는 역사를 사사기는 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이 있는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기준이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민족이 이런 사사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받는 역사,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역사가, 저주받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사사기 다음에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룻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사사기에서 그 안타깝고 슬펐던 마음을 룻기가 어루만져 주느냐 이겁니다. 룻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 유다 땅에 있던 사람이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자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저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인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아내 그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하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이방 타 지역에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날벼락을 맞죠. 뭐냐?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제 이 나오미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두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 순식간에 나오미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대단해요. 내가 살 길이 막막한데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자기보다 젊은 며느리 둘을 부르고 이렇게 권면해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 너희가 씨를 이어갈 아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다. 혹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너무 어리고 하니 너희들이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 젊으니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지금 생존이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젊지 않냐.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 나오미와 그 오르바와 룻이 셋이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뭐 잔정이 있었겠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강권에 의하여 자기 살 길을 가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는 나를 떠나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어머니를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떻게든 모압을 떠나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저 나오미 아니야? 그때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 나를 더 이상 인생 이 고된 이 쓰디쓴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이제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돌아온 베들레헴의 삶이 시작됩니다. 뭐 룻이라고 해서 뭐 당시에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어머니보다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너무나도 멋진 한 남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여러분, 룻기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네, 보아스.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얼마나 멋있냐면요.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자기 땅에서 수확을 할 때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라고 해요. 왜요? 그거는 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추수를 하다가 그 쌀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아둥바둥 줍지 말아라. 왜요? 삶이 어려운 삶에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자신의 땅에 와서 그 떨어진 걸 이렇게 줍고 있는 모습을 봐요. 룻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 자신의 논에 와서 자신의 밭에 와서 이거 주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인들을 조용히 불러요. 저 여인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룻의 자존심, 나오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할 때 좀 털어. 주는 게 아니라 털어. 그 털어서 떨어진 것이 당당하게 룻의 몫이 되도록 더 털어주고 가져와. 나오미,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걸 지시합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얻어먹을 수 없으니 이제 며느리 룻에게 너는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시집을 다시 가라.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침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자신의 침대에 누가 있죠?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룻이 왜 숨어 있죠? 이 보아스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했지만 어쩌면 여인으로서는 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 멋진 남자 보아스는 뭐라고 하죠? 딸아, 지금 돌아가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아가라. 왜요? 이렇게 지금 내가 너를 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 룻을 보호해주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돌려보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먼저다. 그가 만약에 너의 기업을 다시 이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주겠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다음에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를 찾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다. 이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이 땅을 갖겠느냐? 그러면 그 땅을 빚진 것을 다 내주고 네가 기업을 물어라 했을 때 그 가까운 사람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내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땅을 받는 것이 나에게 그닥 유리하지 않다고. 근데 이거는 계산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물러주어야 돼요. 왜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가까운 친족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또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왜냐?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형제의 기업을 그렇게 대신해주지 않고 물러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해서 가까운 친족들을 다 제하고 나니 이제 그럼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니 룻을 데려가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기업을 찾아주고 나오미로 하여금 그 기업을 앞으로 대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보세요.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어쩌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명 같은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율법을 보아스가 지킵니다.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뭘 의미하죠? 율법에는 그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룻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대로라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여호와의 헤세드.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 어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크다라고, 그 헤세드가 크다. 그러므로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현숙한 여인이 지금 이 룻인 거예요. 구약 성경, 그 히브리 성경의 배열대로라면 이 현숙한 여인이 룻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들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나중에 다윗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혼돈한 시대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 태어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참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마치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기브와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는 우리가 성경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